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62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성경 845페이지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철로역정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기 원합니다. 이 문지기와 분별의 질문에 답을 한 크리스천, 주인공인 크리스천이 아름다운 궁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궁전 안에서 만나는 세 명의 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신중, 경건, 자비라는 사람이에요. 바로 분별의 자매들입니다. 그들 역시 크리스천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신중은 무슨 동기로 너가 이 순례의 길을 시작했느냐, 이 좁은 길을 걸어왔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왜, 어떻게 이 좁은 길을 택하였는지를 물어봐요. 그리고 무엇을 보고 깨달았는지 질문을 합니다. 경건은요, 이러한 질문합니다. 이전에 좋았던 것들과 지금 너가 살고 있는, 너가 누리고 있는 것들, 생각하고 있는 것들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과거에 제된 삶의 그 유혹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어떠한 기쁨이 있는지 물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비는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좀 어쩌면 그 크리스찬에게 좀 찔리는 질문일 수 있어요. 어떻게 가족과 함께 오지 않았느냐? 왜 가족과 함께 오지 않았느냐? 같이 오기 위해 설득과 노력을 했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크리스찬은요, 이 질문에 대해서 자신의 그 십자가 체험과 순례의 길의 모든 여정에 대해서 만난 사람들과 자신이 당한 일들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 언약의 두루마리로 힘을 얻게 되어진 것들과 자신이 실수했던 것, 믿음이 약해져서 실수했던 것에 대해서도 그는 다 고백을 합니다. 가족에 대해서도 같이 오기를 여러 번 설득했으나 함께 올 수 없었다, 나만 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바로 서로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들은요, 밤새도록 서로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고 영광을 돌립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처음 만났는지, 내가 처음에 세례를 받을 때 어떠한 심정이었는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건져주셨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우리 이러한 고백들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것을 무엇이라 말합니까? 간증이라고 하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요, 바로 서로 간에 교제하면서 간증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 내가 또 어떻게 넘어졌었는지,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고 나를 붙들어 주셨는지 간증하는 것입니다. 이 크리스천과 분별과 신중과 경건과 자비는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들의 입술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 철로역정 책에서 아름다운 궁전에 대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주님의 축복을 받으신 분이시여, 어서 들어오십시오. 이 집은 당신과 같은 순례자들을 기쁘게 맞아들이려고 언덕의 주인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언덕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좁은 길을 가고 있는,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며 서로 힘을 얻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곳은 너무나도 중요한 곳인 거예요. 믿는 자들은요, 성령 안에서
끊임없는 믿음의 교제를 해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골방에 있어서, 물론 성경에서 골방에 기도하라는 말이 있지만 기도하라라는 거지 골방에서 신앙생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은혜를 받았고 믿음이 충만하다, 세상에 있으면 내가 죄를 지을 것 같아, 나는 그냥 기도원에만 있겠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입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거예요. 그것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세상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제할 때 때로는요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이 교제라는 의미를 보면요 기본적으로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서로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지지고 볶고 관계를 그래도 계속해서 이어간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 관계가 항상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교차하게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교제한다라는 것은요 지속성을 유지한다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관계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넘어질 수도 있고 싸우면서도 서로 배워가는 것이고 도와주는 것이고 힘을 준다라는 겁니다. 사람과의 교제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교회 안에서의 이 교제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 사도신경의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교회에서도 서로 떡을 떼어준다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서로 교제한다라는 겁니다. 모이게 힘쓴다 그랬잖아요.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모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제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과의 교제에 집중하다가 정말 중요한 분과의 교제를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문제가 무엇입니까? 왜 사람들이 열린 예배가 필요하지만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 맞춰지지 않을 때가 위험하다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내 기쁨을 만족시키기 위해, 내 즐거움을 만족시키기 위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 앞에 죽는 것이고, 피가 있어야 드려지는 그 제사처럼 나를 죽여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근데 열린 예배는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에 좀 적응할 수 있도록, 예배 부담감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의 방법으로 시작되어진 것인데, 이것이 사람에게 집중되어지면 그것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가인의 제사와 같은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다윗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다윗은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어떻게 나누고 있습니까?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그가 지금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성경 말씀을 읽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자기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만 나오고 있음을 그는 확신하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잠잠히 기다리고 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이 내면의 호흡을 다듬으면서 정신 수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끓어오르는 이 정욕과 죄악들을 묵상을 통해서, 내 수양을 통해서 마인드 컨트롤로 이것을 누르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떠한지 3절과 4절을 이렇게 고백하지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박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저희가 그를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 한다라고 지금 어지러운 혼돈 가운데에 다윗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이 하고 있는 것은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확신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자기 영혼이 잠잠히 주의 구원만 바라보는 이러한 것을 어떻게 그는 설명하고 있습니까? 바로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하는 것을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고 명예를 가지고 있더라도 다 허망하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의 고백이지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 어떤 것도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윗은 믿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영적 교제라는 것은요, 현실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아무리 힘든 일을 당할지라도 주님 외에 다른 것에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폭풍 속에서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교제인 것이에요. 주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걷다가 지치고 어떤 때는 쓰러지고 넘어질 때에도 주님의 그 위로하심,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심을 바라보는 것이 끊임없는 지속적으로 연결되어지는 영적인 교제인 것입니다. 그래야기에 우리는 다윗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 저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내게 벌어지는 이 문제를 보지 않게 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작정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요, 믿음 안의 교제를 계속해서 나누어야 합니다. 믿음의 교제는 무엇입니까? 서로 말씀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함께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선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영적인 교제를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안에 죄로 인하여 욕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이 잘한 것이 있다면 바로 요거였어요. 죄 가운데서도 그는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 때 회개했고 주님께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사울은 어찌했습니까? 선지자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나 그는 변명했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성령을 거두어 가시고 악신을 심으셨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윗이 이 고백하는 마음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은혜가 충만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의 심령이 감사가 넘칠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위험할 때는요,
자동차가 잘 달릴 때예요. 그때가 위험합니다. 우리는 계속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죄인이 죄인인 줄 알아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돌아가지 않는 것은요, 자신들은 의롭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의 연약한 나의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오직 주님이시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이 말씀 가운데 이 다윗의 심정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세우신 거룩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교제를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은요, 날마다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그 모습처럼 하나님 모이게 힘쓰기 원하고, 떡을 떼기 원하고, 사랑하기 원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나아가 복음을 전하기 원하고, 구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모습이,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맞춰진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맞춰진 예배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기 원하고, 하나님 피가 있는 예배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내 자신을 죽일 수 있는, 나의 피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 우리의 주님과의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끊임없는 교제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이 교제를, 이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 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 가운데서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종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우리가 깨닫고 돌아서기 원합니다. 주님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기 원합니다. 아버지, 영적인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먼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 다시 처음으로 주의 말씀으로, 주의 사랑으로, 은혜 가운데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타나는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모일 때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흩어져서는 전도하는, 선교하는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놀라운 회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기